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39강 16장 세 번째 강의, 예루살렘 성전과 마음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부패한 제사장들, 그리고 타락한 성전,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첫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에서 보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삼아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짓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또 그 제사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일을 그저 맹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 희생제물의 상징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 오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의미도 교훈도 모르고 그 희생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주위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집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모두를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과 마음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과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 이것이 같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되는 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어 쫓으셨습니까?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그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선택하고 그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버리시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람 또한 함께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거절했다, 그 말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죄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만들질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죄를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데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죄가 없는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인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누굴까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온 인류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이 기다리던 여자의 후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우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말라기 3장 1절의 의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전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상에 대한 욕망, 이기적인 생각,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여기 분명히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 지어진 성전만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깨끗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혼자서는 결코 내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는 그렇게 직접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들어오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문 바깥에서
똑똑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자주 보게 되죠.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고리가 바깥에 없습니다. 문고리가 바깥에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문 바깥에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은 사람의 마음 문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집 안에, 그 문 안에 있는 주인, 마음의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여기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언약의 관용구라고 하는데요.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 통틀어서 이 말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언약 관계가 되는 말이에요. 약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용서하신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일이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자꾸 절망하게 만드는 그 죄, 사단이 자꾸 우리 죄를 들춰내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하고 자꾸 들춰내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다시는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깊은 바다, 그 깊은 바다로 이 죄를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던지셨는데, 그렇게 발로 밟으시고 바다에 던지셨는데도 여전히 그 죄를 바다 위로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를 용서하셨고 깨끗하게 바닷속으로 던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각각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들 그리고 관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께서 다 나가라고 하고 내쫓으실 때 성전뜰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그들에게 가라고 나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배웠죠? 볼품없는 곳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고 가난한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관원들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왜 예수님의 말에 대항하지 않고 도망갔을까요? 왜 그들은 초라한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도망했을까요? 예수님은 비록 외모는 초라했지만 음성과 표정에는 저항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이 위선자라는 또 자신은 강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이죠. 예수님의 얼굴에서 의로운 분노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재판장으로부터 심판의 선고를 받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 그 제사장들이나 관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전에 성경에서 보았던 메시아에 대한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번개처럼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느껴졌고 성경에 대한 여러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된 일들이 사람들에게 밝혀진 것을 생각하고 분노하면서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 그 성전 바깥들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이 돌아왔을 때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가난한 백성들이에요. 가난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제사장과 관원들이 떠나간 성전에 남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질병과 괴로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아무도 그들을 돌보질 않았죠. 제사장과 관원들을 통해서 그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이 성전 바깥들에서 다 나가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서 계시죠. 지금 그들 앞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로 그곳에서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며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불편한 몸과 남루한 옷차림과 먹지 못한 배고픔과 세상을 살며 괴로움을 당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귀는 모든 도움의 요청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편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아 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와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간증에 간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겪어온 고통, 희망의 뿌리까지 사라져버렸던 절망의 날들,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했던 시간들, 잠 못 이루지 못했던 수많은 밤들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짐이 너무나 무거웠지만 나는 나를 돕는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제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나의 전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생명을 건지셨다. 너는 이제 내 목소리를 높여서 그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살아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아버지와 어머니들, 친구들과 목격자들이 목소리를 합해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소망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고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깃들었습니다. 그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회복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처에서 자신이 만난 6월절 성전 바깥들에서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예수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제사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가난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비교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성전에 무엇을 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려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난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도와주시기 위하여 앞에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악습들, 있어서는 안 될 이기심들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성전의 가난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제사장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